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 광야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심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너무 멋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은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의 키가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에 있더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키가 훤칠하고요, 외모가 아주 잘난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아주 많으세요. 주님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왕을 찾고 계세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를 가냐면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 사무엘,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초라한 총구석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누굴까?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요, 이새의 아들 중 7명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잘난 아들, 이렇게 멋진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요, 기름병에서 기름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너무 잘났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긴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자식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 명도 감동을 안 하시는 것일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물었더니 있기는 한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이 급한 마음으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너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종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들에서 양치던 다윗, 한번 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옷이 형편없었겠습니까? 얼굴은 씻지도 않고요. 양들과 함께 들에서 뛰놀던 다윗의 모습은 개구쟁이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고작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입니다. 지금 누구를 세운다고요? 왕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작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 왕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요,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도 그가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고요, 왕이 되는 것조차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세상에 드러내놓고 알릴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사울이 왕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다윗은 그날부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가문이 멸절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다윗이 15살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15살 먹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서, 시골 집에서 그냥 막 자란 그런 소년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도 구비되지 않은 다윗, 정말 이런 자가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이 다윗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실제로 다윗이요, 왕 노릇을 할 때는 몇 살이냐면요, 30살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렇다면 15년 동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아니고,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으로, 왕이지만 왕의 모든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세운 거 아닐까요? 정말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새의 아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화려한 왕 세움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집에서 식탁 자리 앞에서 형제들을 몇 명이 보는 채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왕이 맞긴 한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정해 주겠습니까?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15살밖에 안 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15년 미리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15년 전에 미리 세우시는 이유는 15년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를 여시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일꾼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요 15년 후에 쓰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15년 전에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여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의 통로가 되시는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15년 후에 이루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왜 이새의 아들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다윗보다 훨씬 외모나 실력이나 모든 조건이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다윗을 들러내보냈어요. 형제들 틈에서 다윗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 귀찮은 혹은 방해가 될까 봐서 일부러 다윗을 멀리 내보내버린 거예요. 아비조차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상요, 외모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요 아주 미남인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외모가 너무 잘나가지고 단번에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9대 대통령이었던 워렌 하딩이라는 분입니다. 이 워렌 하딩은요 미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딩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녔냐면요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없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 고릴라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못생기고. 그런데 그도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고 한 사람은 외모가 별로예요. 사람들은 외모가 좋은 대통령, 외모가 잘난 대통령을 세웠는데 무능하고 최악의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대통령을 왕으로 세우면서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없었고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도대체 이 중심이 뭘까요? 이 중심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 속에 담겨있는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다윗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웃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갖고 가는 다윗의 중심을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속에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믿음을 중심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의 전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애양원은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을 돌보던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애양원을 가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제가 거기에 갔을 그 당시는 나병 환자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고 그 환자분들을 돌보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영화에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몸에서 막 고름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이 고름을 짜면은 그 환자들이 아플까 봐서 그 환자들의 환부를 다 입으로 빨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서 사람들은요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그분의 키가 너무 작아서 놀라고, 두 번째는 키가 작은데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요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그가 기차역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간 사람조차 그분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보는 외모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 종을 사용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중심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몇이냐, 키가 얼마냐, 그의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거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은요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먼저 부르신 것은 15년 동안 다음 세대를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하셨어요. 다윗이 기름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궁중의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의 악사로 들어가서 가장 왕 가까이서 왕을 배우도록 해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존재감을 알리게 해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죠.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친구로 삼아서 다윗은 왕의 가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 된 다윗은 뭘 배우냐면요, 경제, 정치, 군사,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을 배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잖아요. 이 사울왕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배웁니까?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닌 것도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얻었냐면요,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만나서 나중에 그 일꾼들이요,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도우려고 온 엄청난 동역자들이 다 어디서 생겨난 무리들이냐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얻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5년 전에 다윗을 부르셔서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만드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그 시간부터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켜주시고 왕으로 그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5년 동안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삶을 열어주셨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셨고, 다윗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년의 왕정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그리 공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 한 60대 70대 되신 어른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마흔이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학벌 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젊은이를 이끌었고 젊은이들은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스펙이라고 그러죠. 좋은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땅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야 될 이 시대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3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공부만 해라. 무조건 출세만 해라. 무조건 잘난 놈이 되어라. 그래서 외모를 뜯어 고치고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못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허리띠를 졸라내면서 대학 보내고 공부 잘 시켜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요, 겉은 너무 화려한데 속이 비었어요. 공부 때문에 인성이, 공부 때문에 인격이, 공부 때문에 사회성이, 공부 때문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왕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괴롭힘, 일침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지 않으면,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들의 욕심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는 부모님들의 교육이, 부모님들의 욕심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심각한 가치관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30을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땅을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3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자녀 낳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통계 보셨죠? 5명의 신혼부부들 중에 한 가정 이상이
한 가정, 두 가정, 한 가정 이상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 낳습니다. 성정체성 혼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얼마 전에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의 교재로 내놓았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효도, 공경, 이런 말들이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를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위기의 시점에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세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복 받으세요. 얼마든지 이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 자녀들,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안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는 그런 시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를 책임질, 이 시대를 책임질, 이 교회를 책임질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내일을 짊어질 일꾼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내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인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녀에게 중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만한 중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지금 내 자녀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는데 내 자녀 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 속에 신앙을 주십시오.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애타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일로 부러운 것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한 가족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실력, 여러분 자녀들의 외모, 여러분 자녀들의 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다음 세대의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 속에 믿음을 보시는 줄로, 신앙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 속에 신앙을 심으셔서, 믿음을 심으셔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우는 현명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여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을 들어서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로 쓰실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려면요,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다윗과 같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다윗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보내셔야 돼요. 교회 보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5손가락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말입니다. 기도 말입니다. 찬양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 교육이 과연 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작 예배 1시간, 성경 공부, 분방 공부, 요절 몇 개 외우는 것, 찬송 몇 절 부르는 것, 기도 몇 번 하는 것, 이것이 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배워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길을 열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새와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새는요, 다윗을
하찮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다윗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1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시작하는 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이 교회에 앉아있을 내일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2021년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원년으로 하시고,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요. 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시험 뭐 그런 거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부 다 했습니다. 공부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리꿀도 한 걸음부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첫발, 여러분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작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산종합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할 것입니다. 2021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찾아올 많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일 이 시대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받는 다음 세대의 기적을 누리는 이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